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석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전 앞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우리 서만진 목사님께서 마석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홍선선 목사님 저녁 집회 때 종종 오시지만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면 화끈하게 치시고 안 치시려면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워낙 방대한 말씀이지만 제가 연구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의가 행함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드릴 분이 제가 빠뜨렸습니다. 우리 신경희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사모님께서도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한 성도님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의 2장 21절에서 이삭이 제단을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의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일까요? 행함일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데 인용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사상이 온전히 녹아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엘렌 화이트 여사는 각 시대를 통하여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튼튼한 등대가 되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울과 야고보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과 외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쳐야 했던 야고보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만을 주장했을까요? 로마서를 살펴보면 믿음을 주로 강조하였지만 행함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함 율법을 말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같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의 이 말씀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로마서에서 믿음과 함께 율법도 행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야고보서도 살펴보면 행함과 함께 믿음도 강조하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성경에는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을 지적한 반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개념을 취급하였다. 행함이나 죽음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는 칭의는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랑은 믿음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행함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말한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스승인 줄로 알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라고는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1차원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는 믿는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믿고 떨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단지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1차원의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는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것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 믿기는 믿는데 눈치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을 2차원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차원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믿음. 자기의 경험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정말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적으로 맡기는 3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폭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에서 바다로 네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잔잔한 바다 같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잔잔한 바다라면.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내디딘 그 바다는 어땠습니까? 호수였죠. 갈릴리 호수는 어땠습니까? 풍랑이 치는. 그래서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걸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원의 믿음입니다. 만약 계산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발을 배 위에서 이 물 위로 이렇게 딱 내딛으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치로는 쑥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물에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이게 그러면 물 먹을 텐데, 이런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생각되어서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랑 가운데 서신 물 위에 걸어오신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를 새벽기도 하는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새로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주셨지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믿음의 레벨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믿음이어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명분이 성립된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3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뭐 인터넷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구제하는 봉사하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떠나서요. 많은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봉사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어떤 유익을 위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행함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발걸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희생적인 행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은 구제 그리고 봉사의 사회적 선행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는 수련이나 그런 극기와 같은 종교적인 수행을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행함이 사람들이 이런 행함을 하면 좋은 것으로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선과 수행이 자기의 중심적이거나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행함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성미 씨 아십니까? 개그우먼이었는데요. 지금은 개그우먼 활동을 안 하고 이성미 집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정말 삶이 행복했는데 아들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대할 때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성미 씨에게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엄마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보기만 하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봤을 때 이렇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또 무시하고 아들에게 칭찬이라고는 해주지 않고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간 이유도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을 좀 바꿔달라고.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닐 거라고.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은 변하지 않고 제멋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아들에게 이제 핀잔을 주죠. 에휴, 저렇게 살아서 뭐가 되려나. 매일 늦잠을 자고 이 아들이 유학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유학을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아는데 유학을 가서도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학교에는 맨날 지각해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학교에 안 왔다라고. 그럼 이제 올라가서 깨우면 이제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학교를 지각하니까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날쌘 놈, 날 새서 일어나는 그 놈, 뭐가 되려고? 날 샜다, 이 XXX 놈. 그러고 나서 딱 뒤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17년 동안 아들에게 수도 없이 욕을 했는데 그대로 된다면 정말 아들이 삶이 어떻게 될지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이 생겨서 그 아들 밥 먹는 걸 두고 방에 가서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아들을 봐도 욕이 안 나왔대요. 근데 17년 동안 이 욕을 듣던 아들이 엄마가 갑자기 욕을 안 하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 엄마 주위를 이렇게 맴돌기 시작하고요. 일주일째가 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왜 이제는 욕 안 하냐고. 그래서 그때 너가 밥 먹을 때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욕을 안 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욕을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날 이야기했냐고. 그쵸? 17년 동안 이야기 안 하시다가 왜 그날 이야기하셨을까? 그때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수없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커먼 물체가 하나 딱 있더래요. 봤더니 누굴까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마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이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똑바로 앉아,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밥 잘 먹어, 그리고 인사 잘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찔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듣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에게 잔소리 좀 들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제와 봉사를 해도 율법대로 지켜도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85년 8월 25일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과 그들의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리우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동한 그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심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얻을 특권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조금 이렇게 행함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기초되었을 때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실된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